이사야 4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21절과 22절 각 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있을까?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는 어떤 은혜인가면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 내가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있었을지라도, 내 죄가 안개같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것들 전부 다 도말하였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없이 하였다, 없애버렸다. 영어 성경에서는 swept away, 내가 너희의 죄악을 전부 다 쓸어버렸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 표준세 번역에서 구원, 내가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근데 어떻게 구원했는가 하면, 너의 허다하게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내가 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아예 도말해버렸다. 싹 쓸어 흔적도 없이 해줬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참 많이 지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성가대에서 부른 찬송도, 나 죄 중에 있었지만, 나 죄 중에 내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늘 함께 동행하신다. 그런 찬송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도 만약에 그 죄를 끊임없이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좀 얄밉고 화가 나는 경우는 그런 거예요. 부부나 친구, 동기들 사이에서도 무슨 분쟁만 나면, 말끝에 좀 싸움이 좀 일어나면 5년 전에 그 일, 10년 전의 일, 그저께 일, 이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렇죠? 듣기 좋으세요? 듣기 좋으세요? 아주 화가 나요. 근데 꼭 그런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한 일, 좋았던 거 이런 거는 기억 못하고, 상대가 아주 나빴던 일, 못한 일, 허물, 잘못 이런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지은 죄의, 과거에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거봐 너 또 그랬지,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계속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어떻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내 죄를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묻지 않겠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해주겠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리니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는데, 사해 주는데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42장 35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없이 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의 방법은 뭔가 하면 그냥 죄를 없이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용서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여전히 기억하시면, 김종환이 지었던 지난 60년간의 역사 그 속에서 제 인생에서 지었던 죄를 전부 다 기억하셔서
매번 그걸로 나를 괴롭히시면 제가 목사 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인 하기가 어렵고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죄를 수첩에다 적고 매번 그 죄를 여러분에게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견뎌내시겠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해요. 마치 상처를 뱄어요. 칼질하다가 손가락을 뱄어요. 주방에서 뭘 만들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 화상이, 그 상처가 그냥 계속해서 낫지 않고 피를 흘리고 계속 쓰리고 아프고 고름이 나고 평생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져요. 아팠던 곳이 다시 다치고요, 열렸던 곳이 다치고요, 피가 멎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되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영어에서 forgive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다, forgive 뿐만 아니라 forget, 잊어버린다는 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할 때는 다시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치졸하게 쫀쫀하게 옆에 사람이 잘못하면 그저께 죄 다시 끄집어내고 1년 전에 죄 다시 끄집어내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다시는 그것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돌아와요. 집을 향해서 와요. 아버지가 매일처럼 내다보는 거예요. 아마도 그 마을의 제일 높은 곳에서 자기 마을,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봤겠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상거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보기엔 아직 길이 먼데 아들이 와요. 아버지 나이가 좀 드셨겠죠. 안경 끼거나 망원경 가지고 보신 것도 아닐 텐데 허름한 차림에 어떤 남자가 오는데 그 남자의 걸음걸이만 봐도 내 아들인가 하는 거죠. 참 놀라워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멀리서도 자기 아들을 아는 거예요. 상거가 뭔데. 그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요, 울었겠죠. 냄새 안 났을까요? 무지 냄새도 났을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아들이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속엔 요놈의 아들이 날 배신하고 내가 자는 사이에 내 돈을 훔쳐가지고 그거 나서 허락만 당했어서 화가 났으면 때 밀치고 내팽개쳐 칠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잘못을 잊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잊어버렸으니까 상거가 멀어도 뛰어간 거고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뛰어가서 아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고마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의 죄를 그때 우리가 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그래 종아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근데 그 용서라는 말에는 forgive뿐만 아니라 I will forget your fault, your mistake and your sin. 내가 너의 허물, 죄, 너의 잘못한 것들을 전부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마. 내가 내 허물의 구름에 빽빽함 같아도, 내 죄가 안개같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걸 전부 다 sweep away, 도말하였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21절에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온 마음 교회 성도들아, 그런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하시는 그 다음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않으리라. 장순영 권사, 내가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해. 지난주에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두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사람이지만 용서를 받았고, 죄인이 되었기에 우린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않노라 그러셨어요. 온 마음 성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의 이름이 결코 되지 않으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가 잊어버리시는 은혜. 뭘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뭘 잊어버리신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신대요. 두 번째 은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을 붙잡고 친구 빌립이 가자니까 그저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한 것 쫓아간 거죠. 멀리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온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칭찬이에요.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런 칭찬이에요. 나다나엘이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지. 그 말은 숨은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했거나 기도를 했거나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이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참 사람 나다나엘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나는 내 양을 하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신대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과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서 눕는지를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와 내 입술에 내 혀의 말까지도 아시오니 나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군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샅샅이 낱낱이 알고 계신대요. 우리는 때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인구, 이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70억, 80억이 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다 아실까? 우리 권사님들은 그 스마트폰을 안 쓰시지만 스마트폰을 요즘은 웬만한 젊은이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에 운전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을 써요. 각자의 내비게이션을 써요. 인공위성과 내 전화기를 연결해서 지금 지도 상황이 어떤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통 흐름이 어떤 건지를 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10억 명이면 10억 명 똑같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요. 20억 명이면 20억 명 모두가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의 기계를 통해서도, 인간이 만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각자의 상황을 전부 다 맞게 처리해 주는 이런 세상을 사는데, 아니 기계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다고요? 아니 기계도 각각 사람의 스마트폰에 맞게 전부 다 우리가 명령을 내면 거기에 대응해 주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70억 명 중에 나를 어떻게 기억하셔? 천만에요. 시편 139편을 열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주께서는 나를 살펴 아시오니 도무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대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나의 앉고 일어선과 나의 눕는 것과 나의 가는 길까지 전부 아신대요. 내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영어의 관심이라는 말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쓰죠? interesting이라고 써요. interesting이라는 말은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과 resting, 쉰다 하는 말이 같이 포함돼서, interesting이라는 말은 결합해서 말하면,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 하는 말은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고 싶어. 너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나는 너한테 관심이 많은 거야. 내게 속하면 어떻겠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remember예요. remember라는 영어 단어가 아주 흡사해요. remember는 멤버가 아닌데, 구성원이 아닌데 remember, 다시 구성원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I remember you, 나는 너를 기억합니다 하는 말은 너하고 나하고 당분간 기억이 없었는데 I remember you, 다시 나하고 관계를 갖지 않겠니? 그때 그 좋은 인간관계를 갖지 않겠니? I remember you.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I remember you, I am interesting of you.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기억해. 잊어버리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집트 땅에 거했을 때, 그들이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말씀하시죠. I remember you.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Daniel, I remember you. 온 마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고통 속에서, 때론 힘든 인생 속에서 몸부림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I remember you. I remember.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하면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I engraved you. engraved라는 말은요, 새창 같은 걸 이렇게 끌어서 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 위에 파셨대요. I engraved you on my palms of my hand.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내가 몸부림칠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You are belong to me. 너는 내게 속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 내 죄를 잊어버리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비극적인 것은 이게 뒤바뀐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내 죄가를 전부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래서 기억해 주시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이 뒤바뀐다면 그건 내겐 재앙이고요, 심판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죄가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노라. 내가 너를 안다. 기억해 주시는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